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참 대견하지만 그러나 밤중에 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의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이 니고데모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정말 영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 해답을 주시고 저들을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삭개오도 정말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정말 영생에 관심 있고 정말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이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마 니고데모에 있어서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말씀 속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 몸이 우리의 부모님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낳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탄생이 됐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탄생이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태어났다면 영적으로도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다 그게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류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받는 길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 확실하면서도 분명한 말씀, 거듭남.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영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의 선택권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우리 어느 부모님의 뱃속에서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역적인 선택할 수 없어요. 국가적인 선택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기와 시간적인 선택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의해서 그냥 내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 부모님이고 이 지역이고 이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그 십자가의 태동을 걸쳐 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관에 있어서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꼭 계심으로, 꼭 예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 십자가예요. 예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내가 그 일에 있어서 공을 들이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나의 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오늘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기를 마십니다. 물을 마십니다. 이 세상에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생존을 위해서 주님이 다 준비하셨고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오늘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이 밥을 먹음으로 내가 오늘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이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 나를 다시 낳으신 주, 그러므로 우리 주님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혈연관계라고 합니다. 혈연관계란 무엇이요? 피가 같다는 거예요. 생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 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한 생명, 혈연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지요? 혈연관계를 넘어 영적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 주님이 나를 낳으심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이것을 우리는 믿음 속에서 기적을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다해답을 주었던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져요.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질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탄생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이 뭐냐면 한 번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탄생이 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이것은 내가 물에 들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몸에 품으셔서 나를 영적으로 탄생시켜 주실 때 내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탄생이 됐다고 해서 이것이 인생의 전부냐? 절대로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물학적으로 탄생이 되어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는 영과 육으로 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 날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탄생되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탄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해요.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언을 하고 가르쳐 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관심을 거기에 두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목적에 관심이 있어요.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만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외에는 지금까지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다 그림자로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림을 받음으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이 이루어진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를 씁니다. 무슬림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서 마호멧을 선지자로 여겨서 따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외에 아무도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시다. 독생자. 그 예수 구원을 주시는 이는 예수 한 분.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과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